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멸망받아 마땅한 구더기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단번에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갈 바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재림 직전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제 안에 있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루하루 삶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과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 없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걸음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형제 자매님들 공주 수양관 하계 수양회 설치 봉사 중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준비되어서 올해도 많은 영혼들이 수양회를 통해 구원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병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에도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CM닉 교회,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칠레 이끼께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고 신보윤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서보성 선교사님 가정에도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힘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저희들이 매주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갖춰야 될 인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절제 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면서 정작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마가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의 탄생에 나오든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용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4절에 나오죠?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지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용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절제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를 배워야 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성전에서 제사장 규례를 따라 제사장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것까지 미리 알려주죠. 자, 그런데 제사장은 사가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건 유전이거든요. 시험 봐서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생활을 잘하면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아니고, 이게 아니라 바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성전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의 11조로 생활을 하도록 보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11조로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뜯어먹고, 석청이 그 돌에서 나는 꿀, 광야에서 나는 꿀이잖아요.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옷은 약대 털옷.
그리고 가죽대로 탁 묶고. 이건 외모부터가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외모부터가 완전히 야인이죠. 뭘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광야를 선택했고 철저하게 자기를 향해서 절제하고 인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외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외치지 않고 왜 굳이 세례 요한은 광야를 선택했을까? 왜 광야에서 외치는 걸까? 듣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광야에서 외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미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미는 장소를 의미해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다바르는 말씀을 청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놀랍죠? 광야라는 뜻 자체가 말씀을 듣는 곳이란 뜻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런 뜻인 거거든요. 자, 의미가 분명해졌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전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전도라는 건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죠. 전도라는 건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라는 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을 주의 길로 인도하려면,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있는 걸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거예요. 광야는 어때요? 말씀을 집중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세속의 소리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광야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항상 요동치고 시끄러운 세상과 동떨어져 구별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자, 이제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먼저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될 때 어때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양다리 걸쳐놓고 당당하게 외칠 수는 없잖아요. 전도는 하지만은 기가 눌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들어봐. 말씀 들어봐. 좋아. 들으면 좋아. 여기까지예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사람은 메시지에 힘이 있죠. 당당하잖아요. 힘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친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안내하기 위해선 구별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예루살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다르잖아요. 생각으로만 해도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달라야 한다니까요. 외모도 달라야 하고, 먹는 것도 달라야 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하고, 시간을 쓰는 것도 달라야 하고, 마음 쓰는 것도 달라야 하고, 뭔가 달라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남은 시간 생각해 볼 주제가 광야에 있습니다. 바로 광야는 절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편안한 잠자리 생각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호화로운 의식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약대 토롯을 입을 수밖에 없고, 가죽끈을 두를 수밖에 없고, 메뚜기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 석청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명의 이기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 광야는 철저하게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절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분명히 광야에서 외쳤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회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절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안에서 다른 제사장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외쳤다면 아마 많은 설 중에 하나,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 말은 잘한다, 저 제사장 참 똑똑하네, 이 정도 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능력이 가미되게 했던 것은 그의 삶이었어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만 톡 던져주고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다른 제사장과 달랐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거든요. 그 절제된 세례 요한의 삶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 능력이 나타나게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절제된 삶은 반드시 선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또는 우리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절제입니다. 많은 것들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그 영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temperance, 알맞게 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좋은 보약도 어때요? 과다 복용하면 병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temperance, 알맞게 먹어야 돼요. 그게 절제거든요. 또 하나의 영어 단어가 moderation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종하지 않도록 욕망을 다스리는 것. 그것도 절제거든요. 또 하나의 절제, 여러분이 흔히 아는 단어죠?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감정, 생각, 기분, 기복이 없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말도, 시간을 쓰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외모를 치장하는 것도, 템퍼런스, 알맞게 조절을 하고, moderation, 욕망을 다스리고,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되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절제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향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쏟아부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돼 있잖아요. 대략의 가격이 5절에 나옵니다. 어느 정도 비싼 거냐?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성인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연봉이죠. 하나도 안 쓰고 모은 거예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처녀들에게 향유 옥합은 실은 결혼 필수품이거든요. 혼수품이에요. 화장용으로도 쓰고 또 장례 치를 때도 쓰고 치료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마 혼수용으로 정말 아끼고 아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껴가지고 세상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극히 비싼 향유옥합을 준비한 거야. 야, 이제 신랑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죠. 이제 혼수품 준비됐으니까 이제 총각만 있으면 장가간, 시집 간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깨서 부어드렸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끼고 아껴서 철저하게 전략하고 절제해서 모은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여러분 어때요? 상상해봐요. 이게 옥합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시죠? 깰 때 어떻게 깼을까요? 망치로 깰까 말까 깰까 말까 이러진 않았을 것 같죠? 그러죠. 아까워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몇 년 모은 건데 이거 어떻게 피 같은 돈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구입했는데 이걸 어떻게 깨?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에서 이 여인이 한 일은 증거될 것이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려면 옥합이 깨트려져야 된다는 그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 얻기 원한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깨져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 전해져야 한다. 그것은 옥합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고 영혼을 건지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의 많은 일꾼들은 자기를 향해 철저하게 절제하고 아끼고 주님께 드릴 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의 세 가지 생활 원리가 있다고 하죠. 정직, 신전의식입니다. 꼬람대하라고도 하죠.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늘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근면, 섭리의식이라고 하죠.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더라도 서빙을 하더라도 마트에서 커터 정리를 하더라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직업의 귀천의식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제입니다. 주인의식이죠. 청지기 정신이라고도 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흐트러 쓸 수 없고 함부로 쓸 수 없고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간에 철저하게 절제하고 아껴서 죽을 땐 교회 주님께 복음을 위해 다 헌납하고 가잖아요. 그게 청교도들의 삶이었다니까요. 제가 애틀란타에 5개월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계 수련회 할 수양관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애틀란타 시내에 있는 여러 수양관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심슨 우드라는 수양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수양관이 심슨 우드입니까? 그분의 대답이 심슨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임종 전에 이 엄청난 수십만 평의 땅을 교회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수양관을 세웠고 그 수양관 이름을 기증한 심슨 우드. 이렇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껴서 복음을 위해 던졌다니까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자기를 위해 지나친 지출을 죄라고 여겼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인색하면서 자기에게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죠? 회비 5,000원 올라가지고 문제돼가지고 교회 안 가. 나 안 가. 세상에 봉사회비를 15,000원이나 받아? 이런 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제가 그냥 억지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는 어때요? 아낌없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청교도들은 그 자체를 죄악시 여겼다니까요. 우리도 실은 그런 삶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청교도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뭔가를 구입할 때 무리하면서 빚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제 빚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자도 높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좀 안 했으면, 다음에 했으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에게는 너무 일이 많아. 이렇게. 아니, 수련회 하는데 회비 10,000원. 봉사회비 걷었으면 봉사회비로 하지. 또, 임원 수련회 회비를 걷냐. 이런 마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제 오그라드는 거예요. 좁아드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교제에서, 봉사에서 이게 짐이 교제도 짐, 봉사도 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 들어갈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아버지 아브라함과 이렇게 싸우기 싫으니까 또 작은아버지가 너가 좋아하면 나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너가 먼저 선택해. 핑계 좋잖아요. 작은아버지가 허락하셨으니까 요단들을 택한 거예요. 목축업하는 사람에게 물과 풀은 필수잖아요. 그런데 요단들을 택했다가 점점 이동한 것이 결국 소돔 고모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세상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졌겠어요? 왔다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누구와 갈등 때문에 한 발, 두 발, 한 번, 두 번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소돔 고모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리해서 그런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내 능력 한도 이상의 어떤 지출을 하지 않도록 정말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 23장을 보시면요. 잠언 23장 4절로 5절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이것이 쉬운 번역에는 부자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절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제하는 지혜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표현이 절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자 되기에 애쓰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성경 보면서요, 이런 구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봉사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열심히 막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막 헌금 팍팍 하고 해외 선교원금 팍팍 하고 건축원금 팍팍 하고 그리고 막 전도할 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그렇게 전도해라. 돈 많이 벌어라.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런 구절 보셨어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우리 논리는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족도 막 용돈도 주고 하면서 전도도 하고 막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전도도 하고 원래 그렇게 우리 직장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할 돈이 없어. 어디로 다 날아가고. 분명히 친정 막 돈도 뭉태기로 주면서 엄마도 말씀 듣게 하고 오빠도 말씀 듣게 하고 동생도 물질로 도움 주면서 전도하고 밥도 막 사고 선물도 팍팍 사주면서 전도할 마음으로 우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럴 돈이 없어요. 일은 했고 돈은 벌었는데.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을 안 줘서 내 가족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선물을 안 줘서, 용돈을 안 줘서 진짜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주님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그건 네 생각이단 말이죠. 네 생각을 버려라. 그것이 다른 번역에 네 생각 절제해라. 그런 생각 절제해라. 핑계 대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고급스러운 핑계 대지 마. 이런 뜻도 있어요. 오히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부자 되기 쓰지 말고 절제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어때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롯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세상으로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로 들어갈 계획은 아니었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 막 만나면 어디 투자했네, 얼마 올랐네, 주식 했네, 코인 투자했네, 부동산 샀네, 막 그런 얘기만 들리잖아요. 이방인들 무리 속에 있으면. 그러면 왠지 불안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죠. 친구들이 막 전부 다 참고서 하면 친구들이 다 참고서 사요. 근데 괜히 불안해, 안 사면. 공부도 안 하면서. 그러죠? 불안하니까 참고서를 사. 그리고 참고서 사면 든든해. 샀다. 근데 안 봐. 깨끗해. 그러니까 졸업할 때 헌책방에 깨끗하게 팔아. 10분의 1 가격으로. 그것도 짜장면 사 먹어. 그거 사라져. 악순환이, 우리 인생은 악순환. 잘못된 선택의 악순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버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직장생활 하셔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경고하는 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마음이 변해버리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표현이 거기 있죠. 10절에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생겨요. 우리 삶 속에서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이 전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버리면, 돈이 있어야 전도한다는 생각을 해버리면 돈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 소돔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를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해 주잖아요. 소돔고모라 심판하러 간다. 깜짝 놀랍니다. 조카가 있잖아요.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살려줄게. 아브라함이 불안해요. 이 녀석 롯이 50명 전도 못했을 것 같아.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 그냥 좋다. 또 불안해. 40명, 30명, 20명.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10명은 했겠지. 그 세월 동안 10명은 되겠지. 왜? 조카 롯, 조카 며느리, 손녀 둘, 사위 둘, 그리고 사돈들. 10명 되잖아요. 이 내용 성경 없으니까 찾지 말아요. 창세기 19장 방금 이 내용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에이, 그래도 10명은 전도했겠지. 그 이 기간인데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안 됐어요. 아니, 돈 벌어가지고 전도한다며. 10명이 안 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도 죽고 사위들도 죽고. 우리 몇 명 전도했습니까? 10명은 됩니까?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물질의 양면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돈의 양면성.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필요하잖아요. 전도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은 위험해요.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든지 돈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든지, 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마치 부엌칼이 주방장 손에 들리면 음식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 손에 들리면 흉기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방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이라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도구도 될 수 있지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흉기도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얼마나 절제하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정말 절제하는 능력이 있으면 유용한 도구지만 절제 못하면 흉기 되는 겁니다. 9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같이 읽습니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사람들, 돈이 목적이 돼버린 사람들, 일을 교제와 봉사보다 앞세우는 사람들, 그것이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일 핑계대고 돈 핑계대고 해야 될 전도하지 않고 해야 될 교제하지 않고 해야 될 봉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침륜 멸망에 빠지는 위험성이 있다.
여러분 실제 현대 사회학 용어 중에 어플루엔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는 합성어입니다. 어플루언스, 풍요로움이죠. 풍요로운, 어플루언스. 거기에 인플루엔자. 이게 독감, 유행성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 하잖아요. 그 어플루언스와 인플루엔자를 합성해서 어플루엔자라는 신조어가 나온 거예요. 이름하여 부자병이에요. 이 어플루엔자라는 이 부자병은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 받는 스트레스, 무력감. 50억 가지고 있으면서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나는 언제 100억 채워?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 이게 어플루엔자예요. 자, 우리는 어플루엔자 없죠? 영자는 있지만 어플루엔자는 없습니다. 미자는 있는데 어플루엔자는 없죠? 이 병이라니까요. 절제를 못하면 병된다니까요. 모두가 힘들어진다고, 가족 모두가. 그러니까 주님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이유입니다.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떳떳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외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도대체 물질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해요? 어느 정도? 통장에 얼마 있으면 만족해요? 제가 드릴 것 아니니까 고민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대답 못해요. 통장에 찍힐 것도 아닌데도. 근데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 있으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스탠다드를 주셨어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액수가 나옵니다. 이 정도 있으면 된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자, 우리 어느 정도 있으면 된다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활하는데 충분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자식 키우고 그 정도 있으면 돼요. 그 정도.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이죠. 그 욕심이 들어오면 내가 가난해져요.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충분한데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가난하게. 그러니까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거죠. 많이 있어야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위를 보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자매를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더 좁은 집, 자가도 아니에요. 집이 차도 아주 구형. 그런데도 봉사하면서 성도 섬기면서 즐겁게 사는 그 가정들을 보세요.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만족하면 된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활하는데 충분하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뭐 풍요롭지는 않지만 지금 이 정도도 먹고 입고 하는데 충분한데도 여기서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미장원, 좀 더 좋은 학원, 좀 더 좋은 화장품.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이걸 채우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심령과 멸망에 빠질 수 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물질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필요한데도 위험해. 그 라인을 누가 정해줄 수 없어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해줄 수 없다고.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점점 마비될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신앙이 마비되고 때가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무절제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장 1절을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세상이 되면 고통의 때가 되는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마지막 시대는 무절제의 시대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여러분 뉴스 보셨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세상에 밤에 퇴근하는 아가씨 뒤를 쫓아가서 뒤에서 그냥 사정없이 돌려차기로 아가씨를 쓰러뜨렸어요. 쓰러진 아가씨가 자기를 폭행하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얼굴을 짓이겼어요, 발로. CCTV 보여줬잖아요, 뉴스에서. 절제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용돈을 아껴서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입해서 친구들과 함께 투약하는 시대. 우리나라 34개 뭡니까? 그 하수물 모이는 하수처리장. 34곳의 하수처리장 물을 가져다가 분석한 결과 모든 34곳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도 3년 연속. 한국의 마약이 전국에 퍼졌다는 증거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중독 환자가 많아지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설마 우리 식구들 핸드폰으로 도박하는 분 안 계시죠? 경마 그런 거 안 계시죠? 그 중독이거든요. 중독입니다. 무절제는 병을 만들고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이 될수록요, 딱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이방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워낙 이 세상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대충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이점, 차이점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절로 3절에 나실인 규례가 나오죠.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실인에게 주어진 3가지 규례가 있죠.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마라. 자, 이 3가지를 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 절제인 거예요. 먹는 거 절제해라. 외모 절제해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구원받기 전에 습관 쫓지 마라.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실인은 딱 보면 저 나실인이다 알아요. 벌써 뭐 남자가 뭐 머리가 치렁치렁 길어. 나실인이다. 외모 보면 알아.
잔치집 가보면 알아. 술을 안 먹어. 나시린이에요. 남들 다 먹는 거 안 먹어.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뭘 보고 압니까? 외모 보면 알 수 있고, 행동 보면 알 수 있고,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물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 보면 알 수 있고, 절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나시린들은 절제된 삶을 통해 완전히 구별된 것이죠. 나시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어요. 먹는 것까지도 구별됐죠. 먹는 것까지도, 외모까지도 그들은 절제했어요. 딱 보면 나시린이네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대충 지금도요. 딱 보면 아, 저분 믿는 게 좀 다르다. 우리 그런 소리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헤어스타일도 구별됐다니까요. 나시린은 삭도를 안 됐어요. 길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의 헤어스타일 유행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호섭이 머리 알아요? 호섭이 머리? 바가지 씌워가지고 삥 눌러 잘라버린 거. 그 호섭이 머리. 그게요, 그 당시 오로타리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헤어스타일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헤어스타일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27절에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마라. 그 오로탈 우상숭배자들의 헤어스타일, 그 당시 유행했던 거예요. 그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 예쁘네, 어우 특이하네, 개성 있네, 나도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헤어스타일도 유행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놀라운 건 레위기 19장 28절에 몸에 문신 새기지 마라고 되어 있죠. 몸에 무늬를 넣지 마라. 물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몸에다가 그 이름을 새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악신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신을 새긴 겁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문신도 정신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설마 우리 형제님들 중에 막 여기 용 있는 분 안 계시죠?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거. 네? 설마 막 여기다 십자가 막 그러지 마세요. 구원 전에 이제 새긴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뒤, 어우 저거 멋있네, 예쁘네, 개성이 있네, 나도 한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도 외모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신명기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요, 이게 완전히 어떤 그 성 정체성이 없었던 것이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이 옷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 행세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 행세하지 마라, 이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오늘날 트랜스젠더죠. 성을 바꿔버려. 여자를 남자로 수술해버리고 남자를 여자로 수술해버리고,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외모까지도 성경에서는 권면하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헤어스타일, 그리고 문신, 그리고 옷 모양새, 이 모든 것들이 정신세계와 영향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반드시 준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외모도, 헤어스타일도, 옷 입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절제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멋있어 보여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왜 먹는 것까지, 도대체 왜 외모까지 절제하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화 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에 그리스도화 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양심에서 딱 걸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영광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데, 딱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먹는 것, 외모, 돈 쓰는 것, 물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까지 우리는 통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것이 절제입니다.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죠.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쓰고 싶은 데 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맞아요.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교회 유익이 안 되고, 내 신앙이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교회의 덕이 안 되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제입니다. 할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해 줍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이 역사할까요? 주님이 드러날까요? 나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꿈을 버리십시오. 그건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을 통해 주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 크라이막스가 절제라니까요. 가장 마지막 절제잖아요. 절제하면 9가지 이 앞에 열매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제가 되면. 왜 성령의 열매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9가지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인격이란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인격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원수 사랑 못 한다니까요. 원수하고 화평이 안 되고 그저 그냥 불평불만 속에 살았던 내가 희락, 기쁨이 안 나. 돈 벌면서 안 기뻐. 여러분 어때요? 기뻐요?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막 웃음이 나오고 기뻐요? 직장 가면 막 기쁘고 화평해요? 옆 사람 봐봐요. 기뻐요? 얼굴 봐봐요. 좀 기쁜 얼굴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기쁜 얼굴이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항상 불만 막 찌들고 그러면 아주 저도 그냥 불편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설교를 잘못했나? 눈치 봐진다니까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 눈치 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절제 가능한 거예요. 즉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뭘 보고 알아요? 절제를 보면 알아요. 내가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니까 내가 안 한다. 성령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 때문에 덕이고 뭐고 형제자매를 아프게 한다? 그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다 쏟아내.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화난다고 다 쏟아내.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가고 싶은 건 가야 되고 입고 싶은 건 입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해. 도대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까? 조그만한 손해를 보기 싫어서 그냥 형제자매를 이익의 대상으로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면 절제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타인의 유익을 위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술 다 끊는 우리 어떤 청년 형제도 딱 신앙 회복이 돼서 컴퓨터에 있는 게임을 싹 지웠다잖아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제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그냥 싹 제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우상의 단을 회파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마음을 돌이키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갈아 없애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깨부셔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 나누어집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경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견디고 참고 버티고 절제하는 게 있다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성경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바탕 터 위에다가 7가지 집을 쌓아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덕까지 포함하면 8개인데 보통은 이 믿음까지 포함하면 8개인데 믿음은 터로 보고요. 그 터 위에 7층 믿음의 집을 쌓아간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믿음은 터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자,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죠? 절제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지 아시겠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인색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이 던졌던 메시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들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절제하지 않는 지식은 쓸모없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신앙의 경험은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절제할 때 그 지식이 쓸모 있는 것이죠. 절제할 때 우리의 경험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용하셔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입니다. 장로의 자격 조건 17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8절부터는 집사들의 자격 조건 1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장로의 조건, 집사의 조건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절제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절제하는 사람을 크게 쓰신다는 뜻이에요. 절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절제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도 집사의 조건 중에 11절에 절제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일수록 절제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경력이 오래됐다는 것으로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른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된 사람일수록,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정말 절제의 본을 보여야 해요.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디도서 2장 2절. 디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남자, 물론 나이 드신 어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늙은 남자, 즉 경험이 오래되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먼저 된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아름다운 덕목, 절제. 물론 이 절제가 원어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술에 대한 절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이 노인들이 아이고 나는 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고 이제 술만 홀짝홀짝 마시는 그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술에 취해 살지 마라, 절제해라. 원뜻은 그런 뜻입니다. 술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된 형제 자매들은 철저하게 절제된 본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마음 쓰는 것도 좀 절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일하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얼굴에 그냥 화가 나오고 그냥 자기 의견을 그냥 쉽게 그냥 내뱉고 그러지 말고, 정 마음에 안 든 것 있으면 따로 얘기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잠언 25장 봐보세요. 잠언 25장 28절.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 컨트롤하지 않는 사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마귀, 원수들의 밥이죠. 성벽이 없으면 원수들의 공격 대상이에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죠. 우리가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잘 절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분도 좀 다스리고, 내 생각도 좀, 내 의견도 좀 절제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하고 같은 줄 아세요? 성벽을 쫙 두르는 것과 같아요.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잘 통제하고 좀 감정을 잘 절제해도요, 이게 안전한 거라니까요. 성벽이 삥 눌러서 나를 보호하는 것, 그 모양인 거예요. 마음을 잘 절제해도. 근데 우리 중에 꼭 베드로 형이 있어. 베드로 형. 베드로 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사고 치고 난 뒤에 꼭 후회를 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3번 부인하고 엉엉 울었잖아요. 그 베드로 형이거든. 베드로 형이라니까 베드로 스타일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의 형 그게 아니라 베드로 스타일. 예. 그냥 꼭 말해놓고 후회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절제하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베드로 형이잖아요. 가인 형이 있어. 가인 형. 가인 스타일. 가인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굴에 그냥 드러나.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안색이 나와. 그냥 나와. 교제할 때, 회의할 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게 탁 그냥 나와. 그 가인형이에요. 가인형. 가인 스타일. 그러니까 속으로 어이구 저 베드로 나온다 저거 속으로 어이구 저거 가인. 예, 속으로 이 절제해야 된다니까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건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마음을 통제하는 건 그렇게 큰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을 딱 절제했다면 성 하나 정복한 거야.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산잔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 듣고 오늘 딱 절제했다. 여러분 성 하나 뺏은 거라니까. 소주성을 하나 딱 오늘 정복한 거예요. 예? 소주성. 맥주성도 하나 딱 절제하고 양주성도 하나 딱 뺏은 거라니까. 절제하는 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걸 정복한 거, 큰일 한 거라니까요. 하고 싶은데 안 했어. 오늘 이제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염소탕 주거든요. 우리 봉사 형제들 염소탕 먹고 구역 형제 모임 하기로 했거든. 근데 오늘 이제 친구들 모임, 친구들하고 어디 바다 낚시, 어디 골프, 어디 계획이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절제해야지. 딱 절제했다? 성 하나 정복한 거예요. 담배를 딱 오늘 끊었다? 성 하나 정복한 거예요. 자기 화대로 성질대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딱 절제했다? 성 하나 정복한 거라니까요. 큰일 하신 겁니다. 큰. 오늘도 막 담임 목사님한테 막 따지려고 했다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참아야지. 성 하나 정복한 거라니까. 큰일 하신 거, 큰일. 진짜 큰일 한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요, 진짜 이 말하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봐보세요.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제어하는 게 절제하는 거잖아요. 입술을 절제하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뭐 명문대 나와야 지혜로운 게 아니고 뭐 아는 게 많아야 지혜로운 게 아니라 혀를 절제하는 사람, 입을 절제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예. 전 개인적으로 우리 장모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참 멋진 여인이야, 장모님. 말을요, 사위가 7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위 7을 참
일곱이요. 장모님이 얘기하시면 예. 그렇게 하셔요, 말씀을. 참 지혜로우셔. 보면 그 말이 그렇게 배움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시골 어른이지만 참 점잖으셔요. 말에 격이 있어, 품위가 있어, 품위가. 그러니까 뭐 학벌이 품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학벌이 인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직업 좋고 많이 배워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참 격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배운 건 없는데 말하는 게 격이 있어, 격이, 품격이. 혀만 제어해도, 말만 딱 제어해도 지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거. 막 땡긴다고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잠언 23장 2절에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2절에 이 과체중들 이거 보면 오늘 찔끔할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체중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냐. 와, 세상에. 막 땡기거든. 목에다 칼 두래, 칼. 이게 다른 번역에는요, 아무리 입맛이 당겨도 절제하여라. 다른 영어 번역입니다. 목에 칼 두라는 말은 아무리 당겨도, 입맛이 당겨도 너 절제해. 동물은 먹을 만큼만 먹는다잖아요. 그러죠? 뭐 돼지가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자기 위 크기의 80%밖에 안 채운다잖아요. 20%는 비워놓은대요. 근데 사람은 몇 프로 먹어요? 120%. 여기까지. 위는 여기 있어.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예.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바로 못 누워. 누우면 넘어와.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운동장 가서 이제 또 막 그 야밤에 지나가는 사람 무섭게 또 막 걸어. 그리고 또 소화제 먹어요. 참, 우리 사는 거 보면은 안타까워. 예. 그러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우리나라가 수십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처리 비용이.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먹는 것만 좀 절제하고 전략해도 우리 해외 선교하는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하루에 커피숍에 가서 하루에 2-3잔을 마셔야 돼. 꼭 출근하면은 버릇처럼 그냥 그 카페 가서 한 잔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점심 먹고 나면 꼭 그 카페 가서 그 커피를 마셔야 해. 그래서 어떤 지역교회는요, 한참 건축 중일 때 이 건축 헌금하려고 그 바운다리 안에 근무하는 형제 자매들끼리요, 점심시간만 되면 어떤 형제님이 돼지 저금통을 들고 사무실을 다 돌아요. 그러면 자기가 커피 사 먹을 돈 있잖아요. 먹은 셈 치고 헌금을 해. 그리고 커피를 안 먹어. 그렇게 그 135억짜리 공사를 해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건축비가 들었던 3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그렇게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절제잖아요, 절제. 당겨도 좀 참아보라. 여러분, 잠언 23장 20절을 봐보세요.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라. 먹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사치스럽고 방탕한 연애를 베풀어서 탐욕스럽게 먹는 것을 탐하다. 탐하는 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절제 못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 영향을 받아요. 물들어요. 배울 게 없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물론 원어에는 기회를 사라 이런 뜻입니다. 뭐 기회가 없다고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서 봉사하고, 시간이 없다고 때가 아니라고 뭐 때를 기다리면서 전도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서 봉사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하라. 원래는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 시간 아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은근히 이 스마트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들, 젖 먹는 시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될걸요. 그거 아끼라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이제 퇴직을 한 1, 2년 앞둔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참 눈물이 참 났습니다. 너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퇴직을 2년 앞두고 이제 우리 전도인들 교제할 때 쭉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참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거, 전도인이라면 누구나가 아파했던 내용들, 그게 공감이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구원받을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 말 안에 그 전도인들의 그 어떤 복잡 다양한 생각들, 회한, 아픔, 죄송한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처음 구원받을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분명한 건 지금처럼은 안 살 겁니다. 우리 처음 구원받을 때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내 인생 딱 포맷하고 새롭게 딱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그렇게 살자고 후회해봐야 백이 안 돼요.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처음 구원받을 때로 돌아왔다 치고 우리 처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봅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 글을 하나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그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하루의 소중함을 알기 원한다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하루가 귀한 것인지.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분 차이로 기차를 놓치잖아요.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초만 돌릴 수 있다면 핸들을 틀든지 브레이크를 밟을든지.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 present, 그것이 선물, present, 똑같은 단어입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present. 지금이 선물입니다. present.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입니다. 그럼 지금 정말 우리 절제된 말도 절제하고 마음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하고 철저히 아껴서 주님께 들어보면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베이징 올림픽이었던가요? 그때 최민호 선수였던가 가물하는데 금메달을 땄잖아요. 모든 게임을 한판승으로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기자가 그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선수에게 묻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세요? 저는 그 뉴스 보는데 울컥했어요. 최민호 선수가요, 땀 뻘뻘 흘리고 헉헉거리면서 하는 말이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슬프더라고. 얼마나 통제하고 절제했으면 그 메달 하나 목에 걸려고 4년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계속 매치기 유도만 한 거 아니야? 응? 그리고 딱 메달을 목에 걸고 이젠 먹어도 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만 절제합시다. 그리고 그날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날이 올 거니까 승리하기 원한다면 절제하십시오. 이기기 원한다면 절제하십시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절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절제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절제하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기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물질과 시간을 절제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제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